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17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사회적인 규범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그들이 처리하고 행해야 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과 같이 가증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와 관련된 말씀을 두고서 오늘 앞뒤로 보시면 17장에 이어서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이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17장에는 재판관과 그 다음에 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특별히 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러 가지 설명과 또 견해들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들 가운데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볼 대목은 오늘 본문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앞쪽으로 다시 가서 레위인에 관한 규정이 18장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레위인과 관련된 말씀들은 우리가 레위기 특히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 긴 많은 분량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1절에 오늘 어떻게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인들을 구분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속한 레위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레위인들을 구분해서 부르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들의 역할은 주로 성막에서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일들이 주된 업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일 외에도 성막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이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인의 역할들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제사장은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이 제사장은 특별히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아론의 자손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재판관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율법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이 율법서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피부병, 나병 환자나 여러 가지 각종 피부병에 관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찾아오면 그 환부를 제사장이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정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제사장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후반부에 보시면 27장 9절 정도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모세가 행하는 그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들도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이 따로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 안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토지는 다른 지파들과 같이, 다른 형제들과 같이 토지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수입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그들에게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규정한 바에 따라 일정 부분을 그들의 녹수로, 그들의 봉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 레위인들과 관련되어 특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레위인들은 성읍이 48개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각 지파들이 얻은 그 기업 안에, 그 도성 안에 머물면서 또 그 지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또 중앙에 그 수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성소로 올라와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의 말씀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에 주어진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인들이 수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섬기기를 원해서 올라온 경우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방에 있다가 중앙 성소로 올라왔을지라도 그들이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들의 몫이 되고, 별도로 그들이 중앙 성소에 올라와서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들의 몫을 따로 추가적으로 챙겨 주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처럼 당시 레위인들은 각 지방에서 각 그 지역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처럼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앙에 있는 성소로 올라와 일하고 싶어하는 레위인들이 분명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 열망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지방에 있다가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기서 보면 그들의 마음을 간절한 소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절한 소원.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표현한 이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려서 보면 그의 영혼의 모든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 그 영혼의 모든 갈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의 모든 갈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 중앙성소로 올라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하거나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갖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갈망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소로 올라가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든 갈망이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선택지를 두지 않고 있는 단호한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전한 영혼의 갈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모함이 있는 마음들을 표현해 주인 말씀인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달리 이해하며 당시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 어떤 세상의 부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중앙성소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과 간절한 사모함,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주께 내 삶을 더 내어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그 섬김이 우리는 만족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 삶을 더 내어드려 주를 섬기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내 안에 일어나기에 내가 주님을 더 귀한 모습으로 내 삶을 내어드려 섬기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레위인들이 지방에 거주하다가도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혹은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나 어떤 차별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라고도, 배려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오늘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참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흔히들 구분합니다.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 또 서울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의 사이즈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하거나 혹은 또 큰 교회,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은 뭔가 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임 받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여기거나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크기나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우리 영혼 중심에 있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주를 위한 순전한 갈망이 가득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요? 그러나 정작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소유를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고 또 그러한 것들이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레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갈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소망감이 없이 살아가지요.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소망 없는, 갈망 없는, 주를 위한 이러한 갈망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신다면,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 모습이 안타까울까요? 영원한 하늘 성소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사모함, 주를 향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한 주 동안도
내가 주를 어떻게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주를 위한 헌신이 있고 지금보다 주를 향한 더 애틋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